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우 너무 급하셔.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지 같이 한번 앞뒤 옆까지 전부 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친구 중에 잘 듣지 못하는 사오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오정이요,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미국인 여자였거든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이제 며칠 후면 미국으로 귀국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한 사오정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 여자친구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가지마, 이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Don't go라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Don't go라고. 뭐라고요? 안 들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Don't go.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이제 며칠 됐어. 이제 여자친구가 미국을 향해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사오정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배웠던 그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똥꼬! 똥꼬! 하면서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오정이 귀가 안 좋아서 돈고를 똥꼬로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를 떠나거나 내 곁을 떠날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한다거나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자신에게 가까이 왔던 한 사람, 그 예수님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 돈고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한 유대인 남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항상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자신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대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를 기적을 통해서 참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9장 다 넘어오면서 마지막에 평생 칠흑 같은 어둠을 속에 살고 있던 한 남자를, 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장면이 딱 나와요.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적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셔요. 야, 윤아,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겠다. 너의 눈을 떠서 내가 이 다음부터 너를 향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보고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각장애를 치료하고 난 뒤에 이제 한 마을,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 지나가시려고 했었어요.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해서 이제 들어가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때였는데, 여리고라 하는 곳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도 많고 풀도 많은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도 그렇지만 나무와 풀이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여리고라고 하는 그 땅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이 애를 썼어요. 막 거대한 성을 짓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좋은 땅을. 그런 곳에 지금 들러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여리고라는 곳에 세무서가 하나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무서예요. 큰 세무서가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무서가 세워져 있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이 여리고 작은 동네에 삽시간에 그 소문이 싹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문이 이제 어떤 한 남자에게도 들려지게 돼요. 이미 간간히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잠깐 들렀다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그에게도 싹 들려온 거예요. 그 유대인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뜻이 뭐냐면 순수함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함을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쫓아가며 그의 말씀 하나하나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못하고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그곳에 먼저 달려가서 돌무화과라고 하는 버려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잎사귀로 싹 숨긴 뒤에 눈만 깜빡깜빡하면 예수님이 지나갈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를 싹 지나가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가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다 의도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의 뜻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리고로 와서 들어가 지나가시는 장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하나를 하시려고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최대한 돌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눈만 깜빡깜빡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생각나세요? 숨어서 몰래 보고 있는데 누군가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모든 사람의 이목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딱 바라보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좋아서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삭개오가 하는 말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속여서 빼앗은 그런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의 4배를 더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9절과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고 이야기가 싹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이런 삶의 변화를,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삭개오는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부자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안에서 복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다 보니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됐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였던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삭개오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쌓아 올린 돈과 소유와 부는 조금 달랐어요. 삭개오가 부자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세무서의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무서를 담당하는 세리장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된 거였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모든 땅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그 땅에는 항상 세무사 하나씩을 뒀습니다. 중요한 지역에. 그래서 자기가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토착민들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가 그 세금을 가져갔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리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원래 부과했던 그 세금의 적게는 25%, 뭐 좀 많게는 50, 더 많게는 배 이상으로 세금을 딱 부과해서 로마가 요구했던 세금은 딱 갖다 주고 그 나머지 돈은 자기가 전부 다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혈세를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부자였다라는 말은 그가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먹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얻은 부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서 세운 쌓아 올린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삭개오가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도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아마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일, 그리고 가정을 부양하고 또 필요한 것들 조금 더 넉넉함을 위해서 아마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했을 거예요.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하나씩 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속성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아직 읽진 않았지만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돈이 살아있나요? 어떻게 심리학이 거기에 덧붙을 수가 있을까요? 돈은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잘 통제를 하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돈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경계심을 딱 놓치는 순간 이제 이 역전이 돼버리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부렸는데 나의 부림을 받던, 나의 통제권 안에 있던 돈이 이제는 되려 주인된 나를 통제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돈에 의해서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깨가 축 처지셨죠? 그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갑에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행 통장에 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돈에 한번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여요. 돈만 보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인생의 방향이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야 죽건 말건 내가 세금을 부과해서 길거리에 나앉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나만 부를 쌓으면 되는 거죠. 삭개오가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면서 부를 축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눈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잘 먹으려고, 가족을 부양하려고,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하게 살려고 했던 그 삶이 이제는 돈을 바라보는 눈이 다 바뀐 것이죠. 돈이 주인이 되어 돈의 폭정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돈을 모으면서 이 돈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보호해 줄 도구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하나씩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잖아요. 더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젠 어느 순간부터 돈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솔직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은 기다고 말하고 싶고.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게, 능력을 가진 게 돈이라는 거예요. 마치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나에게 구원을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어느 순간 이 돈의 역전 현상으로 말미암아 돈의 지배를 받는 그 불쌍한 인생으로 끌려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젠 삭개오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으로 치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그의 인생 앞에 이제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쌓아왔던 그 돈과 소유가 구원이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어느 순간 부메랑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강하게 때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는 철저히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 모아왔던 그 돈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구원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하여금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 악한 도구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내가 겪고 있는 슬픔 함께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때로는 위로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인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는요, 아둥바둥 모았던 그 부 때문에 철저하게 외톨이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는 죄인이었어요.
세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건 말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어디서 표현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이 삭개오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과 4절에 하반절과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반 4절에 보게 가서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떤 걸까요? 우리 돌배 보셨죠? 무슨 그런 나무를 뭐라고 하죠? 가꿈을 받지 못하는 나무예요. 어디선가 떨어진 씨앗 때문에 그냥 아무 곳에서나 자라난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 돌감나무, 돌배나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던 그 돌무화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디선가 떨어진 씨앗 때문에 겨우 자라서 남의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가꿈도 받지 못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거나 말거나 하는 그러한 인생, 그 나무처럼 세워져 있는 그 나무처럼 그 인생이 삭개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무언가 얻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런 돌 무화과 나무나 돌배나무 같은 것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해 먹을 수가 없어요. 삭개오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나 그를 함께 기뻐해 줄 사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올라가 보니 딸 수 있는 의미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둥바둥 올라갔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러나 올라가서 따보려고 하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표현하잖아요. 키가 작다는 것은 그가 작은 키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가 그 사회에서 겪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 그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과 나눌 수 없는, 자신은 철저히 외톨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키가 작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어요. 함께 그 기쁨을, 함께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철저히 외톨이, 불쌍한 외톨이의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 그가 그렇게 모았던 그 돈과 부가 1%의 그 공허감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100% 채워져야 완전히 채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99% 채워진다고 해서 다 채워진 게 아니에요. 눈빛을 보니 그 정도만 채워져도 만족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눈빛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99% 자기가 뭔가 채운 것 같은데 결국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인생, 그 1%를 채우지 못한 그 공허감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가 쌓아온 돈과 소유는 구원도 아니요, 그를 돕는 도구의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큰 공허와 더 큰 불만족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철저히 외톨이가 되고 있는 여리고라는 그 마을을 들어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 희생할 가치가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숨어있던, 자기 집에 갇혀있던,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이 삭개오가 그 문을 열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러 과감한 도전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쌓아왔던 부가 자신의 1%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소문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우리가 듣는 다른 소문과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문 하나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쌓아 올리고 만족하려고 했던 그 삶,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1%의 빈 공간, 예수님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자신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비집고 지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아둥바둥 올라가 있는 무화과나무 인생, 아무것도 딸 수 없는 허망한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 왜 올라와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그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며 그 삭개오를 예수님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망한 인생, 내가 살아왔던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딱 쳐다봐 주시면 그때부터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딱 바라보시면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허망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해요. 제가 묵상하면서 놓쳤던 단어 하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즐거워하여 영접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즐거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게 됩니다. 헛수고와 같은 인생, 아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인생, 애를 쓰지만 여전히 불만족한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의 내 인생을 딱 바라보시면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족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을 죄인이고 죽을 사람이라고 욕했지만 욕하는 그 상황에 누구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들어오시자 그 소리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소리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절을, 자신의 소유의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임을 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해서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해 말 고백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누군가에게 거짓을 해서 빼앗으면 그것에 빼앗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자신 반절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여 빼앗은 돈에 4배를 얹어서 준다고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지금껏 온 인생을 다해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모아왔던 재산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나를 쳐다보시고 내 인생에 들어와 자신의 인생을 채우신 그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1%를 채운 예수님으로 인해 그 인생이 딱 채워지니까 더 이상 자기가 모아왔던 돈과 소유와 부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 바라요. 함께 하면서도 그분이 내 인생을 바라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은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면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1%의 공허감에 매여 사는 사람, 그 삶밖에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삭개오의 인생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르렀으니라고 선포하시면서 삭개오에게 진정한 만족인 구원은 돈과 소유,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네가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던 인생이 그 1%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이 선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삭개오의 인생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림에도 끔찍 않았던 삭개오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참 많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6장 35절과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과 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는 샘물과 같은 분이셔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 목말라 하며 살잖아요. 굶주려 살잖아요. 먹어도 가져도 끊임없이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38세 되는 갑부였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일까요? 에코시티라고 생각하시죠? 착각이에요. 롯데타워거든요. 한 달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그럼 얼마일까요? 이것저것 서비스 빼니까 그냥 기본 관리비가 200만 원, 서비스 넣으면 500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2,500만 원의 관리비와 그걸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38살 된 부자 남자를 영상을 제가 봤어요. 자기 꿈이 2년 후에 수백억을 모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때 가봐야 알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부를 축적하고 먹으면 가지면 더 만족해서 이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2,500씩 저를 주면 참 좋은 일 쓸 텐데 그걸 모으면 될 텐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니, 저는 투자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족할 것 같죠? 10억 가지면 100억 가지면 결코 만족 못합니다. 돈의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돈이 내 인생의 강력한 폭군처럼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딱 들어오시면요, 내가 내 통장에 내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기죽지 않고 돈 없어서 이 쭈그라진 어깨가 딱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 실제적인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예수님의 기적 같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거든요. 우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인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잘 보여주는 거,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차게 거두었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바구니요? 12바구니.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찔끔찔끔 먹어도 배고프고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이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은요,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 1%의 빈 공간을 예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채우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체험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도 체험이 되어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인생, 그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이 예수님이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모았던 그 부도 자신의 부족한 그 채우지 못했던, 만족을 주지 못했던 그 1%를 예수님이 그 인생에 딱 들어가시자 완전한 체험이 일어나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딱 들어오시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채워지지 않던 그 만족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길이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삶에 돈과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인생에 딱 들어가자 그제서야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처럼 구원은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올 때 진정한 만족인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가 채우셨기 때문에 그가 만족을 고백하고 그렇게 채워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것을 못 누렸던 그 삶에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그 삭개오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채워지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그 1%를 채워 만족한 삶, 그 구원의 진정한 만족인 구원을 누리실 수 있는 그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족한 삶을 누리고 살고 계시나요? 제가 뻔히 알면서도 물어봐요. 얼굴에 눈빛에 몸동작으로 불만족해요 살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만족했던 것 오늘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 정말 값진 인생의 의미 있는 열매를 딸 수 있을 거다. 계속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수많은 스승들을 줍니다. 이 쫓아가면 돈 벌고 저 쫓아가면 돈 벌고 성공할 수 있어. 수많은,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투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신 나 따라오면 돈 벌어요. 성공합니다. 수많은 영상이 있어요. 서점 한번 가보세요. 투자의 법칙부터 해서 다 보세요. 수많은 스승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 정말 너 성공할 수 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스승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탄한 이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탄한 이 세상의 이야기를 쫓아가면 삭개오의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아무 열매 의미도 없는 열매를 맺는 돌무화과 나무 같은 그 인생과 같은 삶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제서야 세상으로 하여금 얻을 수 없었던, 만족할 수 없었던 그 만족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54년 노벨 문학상을 탔던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라는 거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보신 분도 있고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영화로 봤는데 정말 재미없어요. 도대체 이거를 왜 영화로 만들고 무슨 노벨 문학상까지 탈 정도의 무슨 글일까? 문학인의 이제 우매한 자가 하는 이야기겠지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가 있어요. 노인입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노인인데 바다에서 바다 낚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84일간 바다에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아요. 그리고 85일째가 되는 날 잘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낚시를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거대한 물고기가 걸린 것을 느낌으로 알아요.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3일 밤낮 그 사투를 벌입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손이 마비가 돼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우리 인생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잡으려고 애를 쓰는 인생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잡았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그 물고기를 배 뒤에 딱 묶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항구로 돌아옵니다. 오다 보니 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막 덤벼드니까 막 이렇게 쫓아보고 저 새끼 쫓아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 한가운데서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매단 채 항구를 딱 들어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딱 뒤돌아보니까 물고기가 없어요. 뭐만 남았을까요?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참 잘 보여주는 글인 것 같아요. 애써서 죽을 고생을 3일을 다해 그 노인이 낚시로 잡았어요.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됐다. 모든 것을 보상받을 만한 그러한 것을 잡았는데 오다 보니 이제 남은 것 아무런 쓸데없는 물고기 뼈만 남아있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인생이 맞닥뜨리게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지 못하고 있는 그 삭개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제시하는 허탄한 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질 때만이 내가 채울 수 없었던 그 1%를 채워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꼭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칭송받았던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소천하셨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고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회심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읽었는데 2부에 보게 되면 하와이에서 만나다라는 그런 두 번째 큰 부제목 가운데 이제 자기의 딸 이미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검사로 그리고 변호사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암이 걸렸습니다. 그 암이 걸려 겨우겨우 이제 암을 이기고 살아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딸을 바라보고 있는 고 이어령 교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하와이로 이제 거기서 요양을 하고 있는 딸을 향해 만나러 갑니다. 그 과정에 일어났던 사소한 사건인데요. 자기 딸이 뭐가 그렇게 기쁜지 실명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방에 앉아가서 성경을 읽고 있대. 문틈에 바라보고 있는 그 딸 보며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대요. 이 바보야, 지금 노래가 나오냐? 책이 읽히니? 이렇게 그냥 앞에 가서 소리라도 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아빠 함께 갑시다 라고 해서 마지못해 딸을 이면아 목사님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곳에서 딸을 생각하면서 믿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딸 눈만 낫게 해주면 내가 뭐든 다 할게요. 믿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맹세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면아 목사님 너무 기뻐서 우리 아빠 최고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런 딸의 모습을 딸을 보고서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야, 이 바보야, 너에게 이런 고통을 내려 계속 시험을 하시는 주님이 그렇게도 좋으냐? 나는 지금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믿지도 않는 낯선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한 건데 너는 그게 그렇게도 좋으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했던 지성, 누구 못지않게 명예와 칭송을 받아왔던 그 사람, 자기 딸의 아픔과 고통, 하지만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졌던 그 인생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명성을 누렸지만요,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1%의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딸의 고통과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진 그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 제목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1%의 빈 공간을 예수님을 만나며 채워지게 돼요.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살아보니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사시죠? 그죠? 물론 아니신 분들 대부분이시겠지만요. 오늘 예배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함께 우리가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부족함 없이 만족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다른 것에서 구원의 기쁨,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이 주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 못해요. 언제나 부족해 허덕이며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이 땅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으로 내 인생이 채워질 때 그제서야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채우지 못했던 그 1%가 예수님을 다 내 안에 모시면 그 순간부터 채워지지 않던 그 1%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만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